이 시편은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54편의 표제는 이 시편을 다윗의 상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잇대어 있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 피하여 십광야에 있는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십광야의 사람들은 또다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가 숨은 곳을 밀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 54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배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의 때가 모든 인생에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그와 같은 고독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인생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기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견디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또 살 길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오직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편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면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우리는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을 오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도 밀고자들도 그리고 사울도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자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일이니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체 누가 의롭고 누가 바른 것인지 이들이 하는 말로는 사실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억울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리고 사울을 배신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시편 54편 1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그리고 판결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법적인 간청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어찌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배신과 생명의 절박한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기에 다윗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오직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만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스스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악에 대항하다 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하나님으로 불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승리이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아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이 진리를 평생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서 다윗을 훈련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니 여러분, 이 54편의 사무엘상 23장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막힌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고난과 위협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숨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 광야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배신당하여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 없었던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외로운 환경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환경도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원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고 나니 이 모든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다윗이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원수도 사랑으로 갚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겠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국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셨고 하나님의 포악한 자를 물리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아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때로 돈을 잃을 수 있고 때로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둠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백하셨던 당신의 기도이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의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원수들을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작 이것뿐이냐고 원망하며 소리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고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뺨에 맞으셨고 그들이 내리치는 못질에 맞으셨고 그리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원망하며 저주하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셨습니다. 다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자신을 지금은 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란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도 생명도 모든 처분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결국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악이 남김없이 드러났고 사단의 나라의 폭력과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저들의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무력한 연약함으로 도리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원수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요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시편의 과정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노래이고 또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었고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이어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의 찬양을 내 인생의 노래로 고백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 담겨있는 다윗과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